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다 찾으실 믿고 오늘은 함께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각각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마음밭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를 향한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꺼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성령께서 저에게도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주의 말씀만을 주님이 뜻하신 말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제가 9월에 미국에 강의하러 갔을 때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1박 2일로 갔다 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그날 보러 갔던 데가 뭐였냐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해서 아주 큰 나무가 있는 곳을 보러 갔어요.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가장 높은 나무가 95m짜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죠. 나무가 95m라 그러니까 상상이 그냥 뭐 5, 60m 되는 나무들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3, 40m만 더 돼야 나무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95m짜리 나무도 있고 나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나무는 3,200살 정도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성인 장정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밑둥 잡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두르면 두를 정도로 보통 서너 명 정도가 그렇게 될 정도로 나무 둔 게 크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비바람과 가뭄 속에서도 많은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놀랍게도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진 것을 제가 봤거든요. 놀랍게 이 나무가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밑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집니다. 덩굴같이. 그래서 이 옆으로 가진 뿌리들이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을 또 잡아주고 이쪽에 있는 나무들 잡아주고 앞에 있는 나무들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얼기설기해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나무가 한 그루만 있으면 아주 세찬 비바람이 오면 이게 넘어가거나 그럴 텐데 이렇게 한 군락을 이뤄가지고 서로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웬만한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도 끄떡없이 그대로 있은 상태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렇게 자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막 1000년, 2000년, 3000년씩 자랐던 겁니다. 제가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보면서 그 뿌리를 보고 그 모양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서로가 서로를 어렵고 힘들 때 붙들어주고 아플 때 잡아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는 견딜 수 없는데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렇게 잘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보여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메타세콰이어 같이 서로의 마음의 뿌리를 함께 내려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서로를 붙들어 가지고 어떤 삶의 세파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잘 극복함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감옥에 갇혔다고 자기 연민이나 절망이나 동정에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더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 주제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전해주고 싶은 긴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 각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 오늘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되게 간단한 말이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게 막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런 걸, 형편이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여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막 하고 있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죄의 흙탕물 속에 같이 빠져가지고 더럽혀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한 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담겨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항상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겠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은 성도로 부르심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교제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4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우리 이 시간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약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2절에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참된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4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며 힘이 되는 그런 교제를 꿈꿔보고 기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교제를 위해 필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겸손이란 말은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먼저 약한 느낌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약한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고 좀 부정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요. 요즘은 세상에 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말은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더욱이 요즘은 보세요. 자기가 뭔 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크게 부풀리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막 SNS 올리고 자랑하고 막 그런 자기 PR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반면에 남이 어떤 일을 하면, 큰 일을 해도 뭐 그런 거 뭐 더 별개에서 뭐 나도 더 하지 이렇게 하면서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의 세태란 말이에요. 당연히 누군가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군가를 먼저 존중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은 별로 매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겸손한 자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삶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기 싫거든요. 하나님은 똑똑한 체하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체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도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더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성경이 설명할 때 가장 겸손이 뛰어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반면에 교만했던 사울 왕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 왕뿐입니까? 창세기의 맨 처음에 교만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탄 마귀는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 마귀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에게 대들었다가 안 됐잖아요. 사탄 마귀에게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되고 싶은 마음을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세상의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야.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막 하면 그게 하나님인 거야. 그거 어렵지 않아. 너도 희망을 가져.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계속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자기의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탄 마귀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던 어느 날 마침내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고집을 부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고 내 적의 말은 전혀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판단이 가장 뛰어난 판단이고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는 그런 아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그러더니 어느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원수를 갚는 일이나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막 원수 갚는 일을 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마구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하나님같이 막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알았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밑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떠나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갈릴리 가가지고 어부로서 일을 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는 아직 겸손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는 삶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느냐? 겸손이라고 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나보다 높게 여기란 말이에요. 남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냥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겸손의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교제하는데 꼭 필요하고, 그런 겸손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참된 교제를 이루는 삶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고백하고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 마음으로 함께 교제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의 교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교제, 참된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겸손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한 덕목은 겸손이었고요.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도 단어가 그냥 이렇게 얼핏 들으면 아주 허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같이 들려요. 목소리도 이렇게 낮고 여리고 늘 부드럽게 뭔가 하는 사람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뭔가 소극적이고 약한 모습이 온유라는 말에 느껴져요. 반면에 맺고 끊는 것은 안 보이고 뭐 하나 그냥 딱 부러지게 하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흐리멍텅해 보이고 뭔가 맨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온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온유는 거칠고 무례하고 시끄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의 반대 의미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어디서 쓰였단 말이냐면 군대에서 썼던 말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바깥에 막 들판에 돌아다니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군인들이 쓰는 군마로 삼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얘가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질을 죽이고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훈련이 돼서 이제 뭐 가, 서, 이리 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 따라오면, 그러면 그 야생마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 온유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은 결코 무능하다는 말이나 나약하다는 말이나 자기 주장도 없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온유는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이 잘 통제되고 있는 상태가 온유인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노자, 이 노자를 가르친 스승이 상창이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노자는 자신의 스승된 상창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스승님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스승님인 상창을 보는데 얼굴빛도 많이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 거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노자가, 스승님이 사실 날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승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스승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갖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스승인 상창이 제자인 노자를 한참 얼굴을 쳐다보더니 자, 입을 크게 이렇게 딱 벌리는 거예요. 치과에서 입 벌리더니 내 입안에 이빨이 보이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혀를 이렇게 그러면 혀는 있니? 네, 혀는 있습니다. 그러자 상창이 뭐라 그러면 알아들었어? 근데 놀랍게 노자가 네, 알아들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하고 다 마무리를 하고 병문안을 마쳤대요. 노자는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빨처럼 굳고 단단하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지위 같은 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한순간에 부러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없어져 빠져버리고, 반면에 맨날 그 이빨에 물려가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했던 이 혀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강함보다는 부드러움, 온유함이 결국은 가장 오래 남는다, 이기게 된다, 이 얘기예요. 노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도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의 합당한 교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온유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내가 잘 통제가 되지 못해서 쉽게 폭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빵빵 폭발하고 위험하게 폭발하는데 여러분이 가까이 가고 싶겠는가?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빵빵 폭발해서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를 않지요. 당연히 교제가 안 되고 교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되겠죠. 쉽게 폭발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웃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고집 부리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유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걸 기억합니까? 그 숱한 수모와 고난을 다 그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순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죽으리라 순교하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자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교제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교제를 이루는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었고요. 두 번째 필요한 덕목은 온유였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오래 참음으로.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웬만큼은 다 참습니다. 참을성이 다 있어요. 어떤 때 뭐 뜨거운 거 이렇게 먹을 때도 참고 먹기도 하고, 요즘 같이 이제 병원에 가면 주사 맞을 때도 뭐 따끔합니다, 아픕니다, 뭐 그렇게. 저는 그냥 뭘 참을 때 아프다 그러면 아픈가 보구나 그러면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이런 것들 이러면 더 아프고요. 그래요. 자꾸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게 좀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안 아픈데 이렇게.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참을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참음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다 못 참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참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보면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이루신 결과가 뭡니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화내시고 불같이 심판하시는 분이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 안 살아서 그거에 불같이 화내신 분이며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면 구원받자마자 하루 넘기지 못하고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못 있어요. 주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여기 못 있어요. 지금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래 참을 줄 안다라는 사실은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주님을 닮았다라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래 참을 줄 안다라는 말인 거예요.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장공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은 9대를 걸쳐서 한 번도 자녀들이 분가를 하지 않고요, 한 집에 다 모여서 9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이대로 보면 어떤 때는 5대가 같이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4대가 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죠. 엄청. 그런데 식솔들이 한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당 고종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한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9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문을 이루면서 수백 명이 모여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걸 칭찬해 주기 위해서 직접 그 집에 왔어요. 당공의 집에 와서 정말 사회에 귀감이 된다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는 가운데서 당 고종이 물어봅니다. 장공예에게 어떻게 이 집은 불화가 없이 화목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이제 잠깐 폐하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종이와 붓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보내면 참을인자를 빽빽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참을인자를 계속해서 참을인. 참을인자의 한자를 잘 보시면요, 마음 위에 칼 올려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칼 잡고 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참을인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오래 참는 게 전통입니다. 누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화목하게 됐습니다.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소망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예상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어떤 것들은 오래 기다리게 하셔요. 중요한 것일수록 아마 오래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몸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래 참으시면 됩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면 됩니다. 오래 참으면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오래 참으면 놀랍게도 참는 동안에 내가 변하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누군가 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 관계는 좋아져요. 터지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오래 참으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오래 참으라. 내가 친한 사람한테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오래 참는 게 이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잘.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래 참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내가 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어?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벌써 욕설을 막 퍼붓고 그 다음에 막 주먹 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행동했을 텐데, 놀랍게도 그것을 가만히 참으면서 웃으면서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놀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면 나한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고 다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형성하셔서 만드셔서 좋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학교도,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의 우리 모든 삶도 함께 아름다운 참된 교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참된 교제를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참된 교제를 이루는데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 두 번째 필요한 건 온유. 세 번째 필요한 건 오래 참음. 마지막에 필요한 게 용납이에요. 용납이 필요해요. 용납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나에게 맞게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용납이에요. 용납.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경우 있죠. 그 사람들 관계가 안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절대로 못 받아들여. 이렇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친구들이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이 점만 고쳐주면 진짜 정말 사랑할 텐데 좋을 텐데 근데 안 돼요. 사는 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나의 바람대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변한다면, 그렇게 변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막 바라봤는데 그렇게 안 돼 봐요. 누가 속상하죠? 그렇게 안 된 이 사람이 지금 상대방이 속상합니까? 아니에요.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막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나만 속상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죠. 아내한테 불만이 왜 없겠으며, 자식들한테 불만이 왜 없겠으며, 사람들한테 불만이 왜 없겠으며, 성도들한테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떡하라?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창자가 돌아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네가 왔는데 왔다고 해도 변화된 게 없으니까 가서 마음 자세 다시 하고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 가운데 돌아와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습니까? 아니면 야 꼴이 뭐냐, 이 더럽고 이 지저분하게 거지 꼴을 가서 네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하고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받아줄 테니까, 용납할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고 그렇게 내보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작은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용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게 용납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사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잘 용납하지 않고 못하고 그냥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냥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용납이 안 돼서 화나고 짜증 부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남 흉보다 흉보던 사람같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막 남 용납하지 못하고 막 욕을 해요. 비판하고 막 그래요. 비판하다가 내가 비판 당하게 돼요. 세상은 참 신기해요. 비판하기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오래 참는 것과 용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교회는 말 그대로 연령차도 되게 많고요. 삶의 배경들도 확 다르고요. 그리고 하지만 경험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앙의 색깔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천차만별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할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거 다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에 이제 걷잖아요. 걷는데 1살짜리가 걸으려고 하다가 뒤뚱거리다가 두 발 나가서 넘어지고 그러면 엄마가 이게 말이야 바보같이 말이야 그것도 빨리빨리 못 뛰고 그냥 걷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우리 아무개나 아들은 1살 됐는데도 무지하게 막 달려가고 그러는데 나는 뭐냐 그러면 막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지금 두 발 걷는 게 최선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두 발 걷는 상태를 받아들이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발밖에 못 걷는데 여기서 좀 더 가서 세 발, 네 발 걷게 하려면 이렇게 세워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다 걷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잘 걸었어. 한 발도 못 걸었는데 이제 두 발 걸었잖아. 이제 세 발 걷게 될 거야. 다시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또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뭘 하냐면 이런 모든 격려와 위로는 용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그 상태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면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그게 한다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자꾸 지적하며 정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나를 비난한 적이 없으십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쳐서 힘들고 그래가지고 삶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우리 일으켜 세워주면서 뭐라 그래요? 장신아, 괜찮아. 다시 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내 손잡고 가자라고 얘기하셨지, 너 이것밖에 못하냐고 우리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우리의 삶은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삶일 때가 많아요. 날마다의 삶이 그래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납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얘기하지 말고,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얼마나 마음 아플까. 잘하고 싶은데 저렇게밖에 못하는 저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받아주시면서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용납한 다음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했어. 그래도 이만큼 하면 잘한 거야. 더 나아질 거고 더 잘할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혹시 내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참고 용납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속 좁다는 얘기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분 뭐든지 그냥 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큰 것 같아. 다 이렇게 받아주시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에 흠없고 완벽해서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겸손하게 고백할 때 용서하셨고요. 어떤 순간에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화낼만 할 때 화 안 내주셨고요.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 서로 안에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칭찬할 점, 격려할 점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함께 교제한다면 우리의 교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제, 아름답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교제가 될 겁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한 4가지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고, 우리 서로에게. 2번째는 서로에게서 어떻게 해야 한다? 온유해야 하고. 3번째,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오래 참아야 되고요. 4번째는 서로에게 용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이런 게 중요해, 우리 교제한테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제를 위해서 4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4가지 덕목을 이루어서 참된 교제를 만들어가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각자에게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놀라운 이야기가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몸된 교회의 지체로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였던 겁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하나된 지체 몸된 교회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한 거로 끝나는 거냐?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교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단 말입니다. 가정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정도 파괴됩니다. 당연히 교회도 파괴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의 식구들이 있거나 외부에 어떤 일들이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누군가가 있고 또 외부의 것이 있어요. 그 외부의 것이 뭐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러한 교회일수록 더욱더 파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사탄 마귀는 설 연휴도 안 쉽니다. 사탄 마귀는 빨간 날도 안 쉽니다. 사탄 마귀는 휴가도 안 갑니다. 사탄 마귀는 365일 24시간 비상근무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룬 우리의 교제가 계속해서 그런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 교제를 지킬 의무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의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감으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이 교제를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나마 이 모임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 틈이 보이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걸 다 와해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정말 분노하거나 화내야 될 때 우리를 잘 통제해서 서로에게 대해서 온유하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된 교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말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통제해서 온유하며, 때로는 어떤 일이 나를 화나게 하지만 그 일을 참고 또 참는 오래 참음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교제로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